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본성의 활동이 당신의 영적 진보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옛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십시오. 박수 받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자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선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그래야 교만이 자라지 않고 자기 만족의 태도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의 영 안으로 물러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당신을 근심시키는 모든 것을 그냥 흘러가 버리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잠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휘저어진 물이 잠잠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결정과 제약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어떤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에 즉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흠조차도 당신의 힘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깨닫게 된다면 자신을 개혁하고자 하는 모든 용기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당신의 타락을 숨기시다가 당신의 죄악들을 다루실 준비가 될 때 그것들을 당신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그것들을 펼치실 때 당신은 더욱더 선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진보. 처음으로 영적인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당신의 죄악을 깊이 느끼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필요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데 그것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확고하게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이러한 감정들을 그리 강하게 경험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정서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완전한 복종으로부터 당신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맑은 물이 흐른 뒤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영적 생활의 상태도 지속되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나는 나의 영적 경험들에 대해 더 이상 완벽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알고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쉬이 지나갑니다. 나는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거짓은 나에게서 옵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드린 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의 왕께 드림으로써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중대하고 특별한 헌신의 행위를 그분께 드려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정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요구가 당신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말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쉽게 드려집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협력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실 때 성령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기도를 꾸며내거나 하나님께 말씀드릴 어떤 영리한 것들을 생각해내고자 하는 욕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인 시련들, 나는 내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큰 성취를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경우 하나님은 오직 당신과 그분만 아는 내적 시련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당신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것들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반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때로 당신은 이렇게 집요한 공경들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 생각할 바로 그때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레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겸손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분의 커다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더욱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자기 혐오와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들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이미 당신 안에서 타고 있다면 그 불로부터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위한 순교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제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그분이 당신을 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소용없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안도감과 더불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제물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내 자아가 커지고 내가 나의 의를 구하려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을 자꾸 복귀할 때 그때가 나의 교만이 자라고 나의 태도가 무례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고 내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맨몸으로 태어났던 저희인데 살다 보면 내가 그것을 해내고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자꾸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금주를 또한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특별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도할 때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의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멋진 기도로 더 멋진 미사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